금요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을 잴 수 있는 여러 가지 척도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삶의 모습입니다.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간극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간극은 이론과 실제의 간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누군가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일 말씀을 듣는 한 성도의 모습을 본 후 일주일 아니 주일 오후에 그의 삶을 자세히 관찰한다면 아마도 그가 상반된 두 종교를 믿고 있는 것 같다며 탄식을 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성도가 교회에서는 열심을 내지만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사실 세상의 등불,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세상의 지탄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손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듣기는 조금 하고 말은 오히려 많이 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듣지 못해서 병나는 사람은 없지만 말 못해서 병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벙어리 냉가슴 앓는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듣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적용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 일에는 인내와 겸손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이 간극, 실제와 이 이론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삶의 변화를 주는 참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우리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참된 믿음은 경청을 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합니다. 우리는 이 말 실수 때문에 후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말하고 나서 후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특별히 입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단지 육신의 형으로만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육신의 형인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말 조심을 하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매우 급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실 때에 흥분한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베드로의 급한 성격은 사도행전에서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자기 땅을 팔아 얼마를 집에 숨기고 온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그 자리에서 죽게 했습니다.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인 행동은 커다란 죄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말이 위엄과 권세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급한 성격이 또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급해도 화가 될 말은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모습은 경청입니다. 말은 쉽지만 사실 몹시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답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이 안 통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경청에는 5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무시하는 것. 이것을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개무시라고 말합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청을 가장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듣는 척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 이것이 경청을 가장하는 것. 세 번째는 선택적 경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자신이 듣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듣는 것.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안 든다, 안 들린다, 마음이 안 받는다. 그러면은 눈동자가 풀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주의 깊은 경청. 이것은 앞에 이 무시하는 것, 또 경청을 가장하는 것, 선택적인 경청보다는 비교적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5번째는 공감적 경청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청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나의 입장으로 동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적 경청이다. 데모크리투스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만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탐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 공감적인 경청,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공감적인 경청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에 우리는 공감적인 경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에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이 혀를 다스리고 제어하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보면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시련과 고난과 연관되어 있을 때 우리는 말씀 앞에서 화를 내며 반항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요나예요. 요나를 반대로 읽으면 뭐예요? 나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은 이 박농풀로 인하여 내가 썩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이 말씀을 들은 요나는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요,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고 하나님께 달려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길과 전혀 다른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가 불쑥 솟아오릅니다. 표현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섭섭함과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마음의 이 화를 못 이기고 예배의 자리, 또 섬김의 자리를 떠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내는 것은 자신과 성도의 마음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도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참된 믿음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참된 믿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믿음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22절에도 행하는, 23절 행하지 아니하면, 또 25절에도 행하는, 연거퍼서 행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한 가지 예화를 들려주는데 이 거울 예화입니다. 자, 우리는 매일 거울을 봅니다. 세상에서 거울이 없는 집이 있을까요? 아무리 가난해도 집에 거울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거울을 봅니다. 오늘 혹시 거울 몇 번 보셨습니까? 거울을 보고서 이 얼굴에 얼룩이 묻은 것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거울처럼 이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는 말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행함이 있는 종교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학문이 아니라 삶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잠언에 보면은 이러한 비유가 나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러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를 들어서 물 한 방울이 소중한 이 여름 가뭄에 하늘이 온통 시커먼 구름으로 뒤덮이면 사람들은 얼마나 이 비를 기대하겠어요. 아, 비가 곧 오겠구나. 그런데 비 한 방울 없이 구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마치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이삭을 드리는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한다면 하나는 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버리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아직도 내가 그것을 움켜잡고 있으면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풍랑을 맞아 배가 파선하고 배에 물이 들어와 이 배가 기울고 있는데 소중하다. 이 무거운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다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세상에 대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을 오해해서 사람들은 돈 많은 부자는 무조건 지옥에 간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탐욕은 무엇이냐? 불이하게 가지려는 것입니다. 내가 모두 가지려는 마음이에요. 남보다도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탐욕, 욕심의 거룻배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룻배는 세상으로 도망치고 싶은 탈출구예요.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할 때면 거룻배를 타고 신앙의 바깥 세상으로 도망치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내 안에 있는 이 거룻배를 꺼내서 36개 도망을 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이 배 안에서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맡겨주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는 문제가 생기고 또 배는 안전하게 항구에 정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연결된 또 죄악과 연결된 내 안에 이 거룻배를 버리고 거룻줄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도록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취하지 못한 채 엉거주춤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취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또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이 고난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행함이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5절에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이니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참된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참된 믿음은 어떠할까요? 26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믿음. 세 번째는 경건을 실천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믿음에 대하여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돌보아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고아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고아는 누구예요? 부모를 잃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고아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사람이 있다면 고아들이라는 거예요. 고아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이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몇 군데 찾아보면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신명기 24장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시편 146편 9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신명기 10장 18절이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기독교 자선 사업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당시의 소외 계층 중 하나였던 과부들, 히브리 과부, 헬라 과부들을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때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매 주일 첫날에 얻은 이익 중에서 얼마를 취해 그것을 저축해서 그것으로 저들을 돕도록 하기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혀를 잘 다스리고 이웃을 돕습니다. 그들의 혀는 묵직하지만 그들의 손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어려운 단체 곁에는 항상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소문 없이 적절한 방법으로 돕습니다. 요즘 세상은 자기 애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기 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면 선이 됩니다. 자신이 싫어하면 악이 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상대방의 가슴을 어떻게 해요? 후벼 파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뒤에서 험담을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물결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세상이 자신만을 위해 살아도 어려운 이웃을 돌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물질, 재물을 따라가더라도 성도는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3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에 존재하는 이 이론과 실천의 이 간극을 메워야 합니다. 머리와 손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뜨겁게, 손은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도 존재하는 교회는 섬기는 교회, 또 돌보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제가 섬김과 돌봄과 봉사를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역과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섬기고 좀 더 주머니를 열고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는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 중에는 행함이 없는 빈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저마다 공약을 발표할 것입니다. 아니, 발표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말을 하는 정치인들의 공약을 우리가 공약이라고 합니다. 빈 껍데기, 공갈빵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공갈빵. 겉으로 보기에는 크지만 속은 어때요?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갈빵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칫 성도인 우리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공약, 공갈빵이 될까 두렵습니다. 성도의 말과 삶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말, 예수님을 대신하는 행동, 예수님을 대신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막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이렇게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행동하고 또 이 경건의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